할렐루야, 청장년부 오정희 자매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무대에 서봤지만 가장 큰 무대에 서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저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상숭배 집안에서 일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께서는 중고 가구를 가져다가 리폼하여 장사를 시작하셨고 인천에서 가구 매장의 오너가 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 삼남매를 교육시키셨고 아버지를 화가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셨을 뿐 아니라 친정의 5명의 동생들과 또 시댁의 6남매를 돌보고 도우시며 사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는 많이 아프셨습니다. 고통을 덜고자 매일 술을 드셨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의 고통이 계속되다 보니 할머니께서 무당을 불러 구술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집안을 뒤로하고 온갖 종류의 종교, 무속신앙을 찾아다니시다가 영종도에 있는 어느 절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와 함께 온갖 바칠 재물들을 들고 동생들과 아버지를 만나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후에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셔서 부처상을 안방으로 들여오고 또 어느 순간 부처상은 온데간데 없고 단상을 놓고 그 위에 정화수와 촛불과 조상들의 사진을 놓고 하나님이 아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상이 들어온 때부터 저는 매일 가위에 눌렸습니다. 성경책도 올려나 보고 주여 오늘은 가위에 눌리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으나 늘 눌렸습니다. 눌리는 순간에 어렵게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주기도문을 읊조리며 매일 그렇게 씨름하다 잠이 들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께서는 가구점 일로 아침 일찍 나가셔서 밤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삼남매는 할머니 손에 키워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6.25 한국전쟁의 트라우마를 겪어서 그랬을까요? 폭력적인 성향의 우리 할머니는 참 무서웠어요. 술을 좋아하셨고 자주 분노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우리 삼남매를 안아주시거나 사랑 표현을 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방법으로 어머니를 괴롭히셨어요. 할머니의 양육 방식이 상식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할머니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의 마음은 늘 불안함과 두려움에 안정감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 환경에서 저는 그래도 사람을 참 좋아했고 참 밝은 아이였어요. 그러나 점점 저는 의기소침한 아이가 됩니다. 할머니 눈치를 보며 혼나거나 할머니가 화를 내는 것이 싫어서 거짓말로 할머니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려 늘 가머니솔로 애썼습니다. 저는 집안보다 집 밖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 놀다가 따라가게 된 교회. 그곳은 참 재밌는 곳이었어요. 처음 가자마자 함께 노래하고 율동을 연습하고는 무대에 섰습니다. 그것이 성탄절 예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담임 선생님 댁에 초대되어 놀러 갔다가 문 앞에 세워져 있는 가야금을 보았는데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악기가 참 예뻐 보였고 배우고 싶더라고요. 가야금의 매력을 느끼고 전공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는 서울 국악예고를 들어갔고 대학을 가려고 중마고들과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통변을 하고 환상을 보는 등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풀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중앙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중앙대학교 음악대학은 안성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숙사를 신청했고 첫날 밤 잠을 자는데 가위에 눌리지 않았어요. 그저 놀라웠습니다. 집을 나오니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 시절 가야금 연습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1학기 빼고는 늘 전공 점수 A를 놓치지 않을 정도로 저는 연습벌레에 최선을 다했고 미래가 기대되는 학생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CCC 대학생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한 명의 순원을 키우고 졸업을 했습니다. 한 손엔 가야금을, 다른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평생 순장으로 살리라 했던 저였는데 2001년 대학 생활을 마치고 저는 충북 난개국악단의 단원이 되었고 바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 동료와 함께 살던 집은 부도가 났고 직장 단원들 간의 불신과 분열이 극도로 고조되면서 결국에는 노동조합과 비노동조합의 싸움으로 번져 비노동조합이었던 저와 4명의 단원은 변호사를 의뢰하는 등 법정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첫 직장을 설렘으로 시작했으나 이러저러한 일로 직장과 사람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2005년 성남시립국악단으로 직장을 옮겼는데 옮기자마자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고 가야금 연주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2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깨닫고 저는 2007년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니 너무 기뻤습니다. 그간의 마음고생은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10년간 순장으로 섬기게 하셨는데 처음 순장으로 콜링을 받고는 요한복음 21장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평생 순장으로 살겠다고 다시 주님 앞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니 다시 열정이 생겼고 저는 매년 가야금을 들고 국내와 해외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한편 새로 옮긴 국악단에서는 여러 번 협연의 자리에 서게 됐고 G20 정상회담과 회담 초청 연주와 청와대의 각종 만찬 행사에 참여하여 각 나라의 수상들을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환영 만찬에 초대되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북한과 대한민국을 기도하며 연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가야금 연주자로서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계속 세워졌지만 저는 늘 만족감이 없고 행복하지 않고 불안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은 후에는 폭풍이 저를 늘 기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과 상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거절감, 외로움은 어김없이 저를 찾아왔고 오해와 그로 인한 억울함, 다 내 잘못 같고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자존감은 낮아지고 의기소침해지는 등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런 패턴에서 왜 나는 벗어날 수 없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예배의 소중함을 알려준 온누리교회가 WCC에 가입된 것을 알고는 저는 교회를 아주 나왔습니다. 또다시 방황이 시작되었어요. 2018년 북한 금식성의 광고가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 마음이 끌려서 직장 연차를 쓰고 참석하게 되었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에스더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에스더 선교단체에서 안내팀과 찬양팀에서 섬기며 그곳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여러 교회를 순회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결국 에스더 기도센터도 문이 닫히게 되었어요. 저는 다시 인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얼마 있지 않아 사람들과 만남과 상황들이 틀어지고 깨어지고 극심한 대인 공포증마저 생겼습니다. 그냥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어머니의 18년 동안 알아온 혈액 종양이 제 발에 기저질환으로 합병증까지 온 거였어요. 갑자기 복수가 차오르더니 어머니의 얼굴은 검게 변하고 호흡하는 것을 힘들어 하셨습니다. 의사들이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죠.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에스더의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중국에서 치유 사역하다 오신 김혜란 전도사님을 만나보라며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2021년 5월 봄 김혜란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고 전도사님은 어머니보다 자매가 더 중요한 사람이네 하시며 격려해 주셨고 산마교회를 소개하시며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라고만 하셨어요. 자주 산마교회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훈련은 평생이라고 하시며 기도해 보라고 하셨지요. 전도사님의 산마교회 이야기하실 때 강한 눈빛이 자꾸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6월 5일 에스더 토요 철회를 하는 중에 주일에 산마교회로 가라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순간 놀이기구 중 뺑뺑이라고 불리는 회전 무대 안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놀이기구와 연결되어 있는 길이 보였고 그곳에는 주님이 계셨어요. 회전 무대가 멈추기만 하면 나는 그 길을 따라 예수님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야속하게도 회전 무대는 계속 돌아가고 멈출 줄 모르더라고요. 그때 그래 쳇바퀴에서 벗어나고 싶다. 내가 말씀을 읽어왔지만 말씀이 왜 내겐 역사하지 않을까? 정말 나 변하고 싶다. 훈련 받고 싶다. 모세 오경 그것이 답이라면 주님 주일에 저를 일찍 깨워주세요. 일찍 눈이 떠진다면 사인으로 알고 산마교회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철야 후 늦게 자기 때문에 저는 주일에 9시 이전에 일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 7시에 눈이 떠지는 게 아닙니까? 그 주일 저는 파주 산마교회로 버스를 타고 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 백 기자님께서 목사님 만나 뵙고 가시지요 하셔서 저는 목사님을 만나 뵈었고 또 기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 왔다 하시며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박영숙 목사님께서 신생아 부서인 청장년부의 몇 사람들과 율곡공원에 가신다 하시기에 예배 후 함께 아름다운 공원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산마교회에서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주님의 은혜가 제게 쏟아졌습니다. 한 번은 주일 설교 중 목사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7,000명의 바이블 리더를 세우고자 하시는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감동이 왔습니다. 아, 목사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다 선포하며 아멘하였습니다. 또 다른 주일 예배 후 박영숙 목사님을 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이번 주 수요일 신방 간다? 엄마 갑자기요? 너무 당황했지만 제 입으로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네 라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긍정적이셨습니다. 드디어 수요일 청장년부 장세라 간사와 함께 박영숙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고 저희 집에 영적 기류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는 박영숙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시는 내내 계속 웃음이 터지셨어요. 기쁨이 넘치는 엄마를 보며 신기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 기도를 따라하셨고 그날 이후부터 변화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하루 3번 선포하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너 시집 가는 거야? 하시더라고요. 그때 주님의 때에 엄마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지금도 하루에 3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어머니께서 아픈 몸을 이끌고 홀로 택시를 타고 교회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이일성 담임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으셨어요.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을 계기로 주일마다 인천으로 가서 엄마와 유튜브로 저녁 예배를 드리고 통성께 기도드리기 시작했어요. 질병을 놓고 또 딸의 미래를 놓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집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산마교회에서 예배와 매일 드리는 철야로 하나님께서 제 안의 아픔과 가정의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시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또 우리 가정에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산마교회의 예배로 제 영혼이 소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떠함이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나의 정체성을 권능자로 선포하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29편과 31편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산마교회에 와서 받은 축복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청장년부를 만난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도 발견하지만 사실 지체들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그가 나구나, 저가 바로 나구나, 우리가 한 몸이구나, 하나 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일성 담임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진짜 복입니다.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합니다. 또 예배 중에 거울을 보듯 제 허물이 보였고 주님 앞에서 교정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오른쪽 허리가 걷지 못할 정도로 아파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는데 금방 회복되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제 오른쪽 허리는 한 번도 자리 이탈을 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신기한 체험도 하였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을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켜주시길. 주님, 저 이제서야 산마교회 왔잖아요. 목사님께 잘 배우고 싶어요. 목사님의 입에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시고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단의 말씀을 먹고 골수에 새기고 살아나서 저도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야금으로 성가대를 섬기는 것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무한 영광입니다. 행복을 주는 산마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만남과 만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원히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감사합니다.